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전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전도 3장에 보면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출발점이 있으면 이제 끝나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 출발했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출발은 나빴어도 나중은 결과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선수의 목표는 승리의 월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받기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고 이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나침반, 믿음의 나침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침반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릇된 사상에 빠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아멘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전진인데 첫째 어떻게 되는가? 목표를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진지하게 숙고를 이제 합니다. 이 숙고는 익힐 숙자에 상고할 고자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살아갈 인생과 삶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일생을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방향이 설정되면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초에 이제 각 나라 젊은이들의 그 삶의 목표를, 가치를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돈 버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친구와 이웃을 사귀는 데에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여행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신앙의 길에, 내 인생의 길에
보다 확실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한 데는 반드시 결승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쯤 달리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런가?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향방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잘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탈락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한 50명 있다고 그래요. 예, 이런 자들 다 탈락한 자들입니다. 사막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갑니다. 예, 아들은 조급합니다. 벌써 여러 날 지나갔습니다. 목인 탑니다. 태양은 내리쬐입니다. 예, 아버지에 재촉합니다. 아버지 빨리 가십시다. 그냥 무조건 아들은 빨리만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나침판을 보고 있습니다.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아들은 그게 막무가내예요. 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모래바람만 불어오고, 예. 아들은 조급한 바람에 이제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아버지는 얘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며칠 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시간이란 중요한 것이다. 그보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이란 것이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면 아마 지금 사막 항로들을 헤매다가 우리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 이것을 내게 선물로 좀 해서 나침판을 아들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또 이제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바른 길, 올바른 방향, 목적 우리는 바르게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이 바르게 설정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가 주일날 왜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가? 내 인생의 나침판, 우리 인생의 방향이, 향방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때문에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리 중요한 내 신앙생활에 할 올바른 향방,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내 신앙의 보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는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우리는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를 보면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좌우 안 봅니다. 예. 내가 이루어야 할 한 목표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인류 브랜드 옷 걸치는 거 아닙니다. 인류 최고급 브랜드 아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 걱정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예. 우리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세상 얘기예요. 예. 무엇이 누가 어떻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세상 얘기예요. 썩어질 세상 얘기만 합니다. 예.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에 쉼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인생의 바른 길을 목적을 인도해 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은 별로가 없습니다. 다 육적인 얘기로 다 끝나. 거기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100만 명이 구독을 하고 그걸 즐겨들어요.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 일. 예. 그런데 목표를 살아야 맞는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표가 없이 대충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시편 4편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 영광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며 쾌의를 구하겠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표와 계획과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열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힘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확고한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계획이 설정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할 일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40년이란 긴 세월을 이제 방황하면서 그들은 이제 거기서 다 죽어갔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입니다. 문제는 불순종에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만드는 원인은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나 이익을 바라보면 그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 데 없어요. 온데 십자가 온데 간 데 없고 세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이익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표와 계획도 볼 수가 없습니다. 노세 아내가 그렇습니다. 노세 아내가 하나님 명하신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 세상 것에 마음 뺏겼습니다. 세상 바라봤습니다. 물질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세간살이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저 바라본 순간에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선택받은 여인이었는데 그는 세상 바라보다가 그는 물질로 사랑하다가 세상 걸 더 추구하다가 그는 이제 실패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했고 결국은 뒤를 돌아보았고 마지막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덧없는 세상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좋은 본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최선을 원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사역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또 물질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좌우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그런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목표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원한 생명의 목표 또한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인내함으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언제까지? 생명은 다한 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날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하늘의 상급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향하여 유예하여 쫓아간다 말씀. 쫓아간다는 말은 각박하게 추구한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보고 이제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무슨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까? 하늘의 표대입니다. 이 땅이 아니면 이 땅의 명예나 권세, 지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표대인 것입니다. 이 표대는 상급입니다. 성도의 상급은 썩지 않을 영생이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성도들의 상급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것이죠. 20세기의 3대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 중인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상가였고 음악가였고 저술가였고 목사였고 교수였고 과학자였고 바로 연구가였고 천재적인 피와 번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세상 학문과 이제 예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웠어요. 38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받고 원심이 우거진 아프리카의 남바레네에 가서 흑인들에게 복음을 했습니다. 밀림 정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50년한 긴 세월을 아프리카 정글 밀림 속에서 봉사했습니다. 참으로 범인으로서는 흉낼 수 없는 거룩한 섬김이고 봉사여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195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물을 파려거든 한 우물을 파라.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말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 이 땅에서 또 상을 받았지만 하는 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생애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조지 물러 목사도 이런 분이고, 살아서는 인도 빈민가 캘커타 거리에서 불쌍한 어린아이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고, 생을 떠나서는 14억 663만 1781명의 인구의 힌두교 나라인 인도의 인도와 세계를 감동시킨 마더 테레사 수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일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고 말없이 오직 한 길만을 달려간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의 썩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죽으면 끝나는데 라고 말씀해요. 죽으면 끝나는데 모든 게 아닙니다.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받는 메달이나 상장 등은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 다 달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합니다. 상급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녹소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이제 3장 20절에 말씀하죠.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에만이 상급이 아니라 작은 일도 상급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다 산꼭대기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골짜기에 작은 소나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선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쓸모가 없는 이제 존재가 아니라 쓸모 있는 존재예요. 선장의 선자 선원으로도 작은 소나무로도 우리는 쓸모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야 할 큰일이 있습니다. 또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경주입니다. 영적인 다름박질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했는데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바르게 정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물인 푯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정하고 그리고 향방을 바르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제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려가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원히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멸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버지 우리가 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좌우를 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멸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아버지서 어디까지 목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생명을 바라보고 달려가 하나님 앞에서 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